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 이것을 광신적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으로 된다. 그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냐? 지금 성경 전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훈련인가? 여러분, 훈련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훈련할 기반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훈련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제 훈련시킬 거거든요. 재물을 얻는 훈련.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기반이 깔려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훈련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기에 내가 훈련해야 되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좀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네. 여러분,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고된 노동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고된 노동으로 몰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걸로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출애굽기 2장에 표시해 놓고 왜 이런 고된 노동으로 몰고 갔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사사기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랬어요. 자, 지금 아이패드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자, 이것이 1세대로 놔 보십시다. 이것을 뭐냐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자, 이 세대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들. 자, 여호수아 세대에서 땅을 차지했고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뭐랬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들은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이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나 유년부나 고동부나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라 이렇게 불러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믿음이 흘러가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들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모르니까 이들의 결과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을 심히 더하셨더라. 뭘 줬냐면 고통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면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운다 했잖아요. 고통을 주면 뭘 배운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장로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은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미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보내고 압제자의 손에 붙여가지고라서라도 주님을 믿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진노의 손에 붙일 수도 있고요,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은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게 7번을 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동 고되지 않았으면 여호와를 안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요. 이거 이제 무엇인지 보려고 해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자는 거죠.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그 언약한 걸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구출해내기로 결정하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3개가 나오지요. 보다, 듣다, 알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고 들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근심을, 그 심장의 중심까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쭉쭉쭉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 어디로? 너희들 고통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그 신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기도 동사 3개잖아요. 내려오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 내가 내려가겠다. 너의 고통, 부르짖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방 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에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 유업으로 받은 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서 너희들이 압제하고 있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너를 압제하고 있는 게 건강이면 건강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압제하고 있는 관계면 그 관계를 내가 다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압제하고 있는 것이 재정 문제라면 내가 그 재정을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겠다. 여러분들이 내려올 수 있게 신방 올 수 있게끔 통로를 여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세요.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건져내어서 아름다운 땅에 데려가겠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자, 칠판에 적어놨는데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누군가 정립이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전능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요. 그리고 또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자요. 이걸 딱 정립하고 이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훈련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냥 약속만 믿고 그냥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것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씨를 안 뿌려도 그냥 풍성한 수확을 낼 줄 믿습니다. 이거 광신자라 그랬어요 어저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내 고통을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나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내는가? 그거는 출애굽기 23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가 무슨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 여기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벌, 이것은 뭐냐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는 왕벌이다,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벌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 골리앗 같은 키가 막 270, 290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이런 히위 족속들을 내 능력이 다 쫓아내 버린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여기에 난공불락입니다.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락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친 게 아니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8일째는 한꺼번에 돌고 와라고 소리 지르면 네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왕벌을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앞에 보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밀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하고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에게 다 주는데 너의 능력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 땅을 나에게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전체를, 이 거인족들, 강한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싹 썰어버리고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일한다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 땅을 조금씩 내가 쫓아낼 것이다.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앞에 행하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인데,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유는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에서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너희들을 잡아먹는다. 오히려 너희들을 해한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번성하여서 강해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줄게,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의 원칙들이 네 삶에 적용되는 만큼, 영적 근육이 생기는 만큼 내가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믿음으로 사는 삶만큼 하나님이 한번 칠판 봐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강한 민족이,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강한 민족이 너한테 필요 없어. 이 민족을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도 쫓아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해지면 이 민족을 쫓아내줘서 하나님은 이 전체의 약속의 땅을 정말 여기에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이만큼의 비전을 주고 너를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가나안 아름다운 땅, 너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그 땅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계획들이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 단방에 그걸 이루어가지 않는 것은 너가 그 땅이 한꺼번에 싹 비게 돼버려요. 한꺼번에 여러분, 만일 내가 100억 부도났는데 막 대박 나가 로또 하나 맞아가지고 100억 딱 갚으면요, 그 사람 훈련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줘도 너희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 너희들이 강하여져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야 되고, 너희들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 잘 못해요. 제가요, 그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1000개를 했는데, 처음에 20개밖에 못했어요. 우리 아들 보고 잡아라, 엄마 목표는 1000개다 이러고 20개 하고 다음날 25개 하고 다음날 30개 하고 이래 1000개까지 가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알아요. 엄마는 목표를 정하면 죽어도 해내버린다는 거. 근데 그것까지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1000개까지 가는데. 그런데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그걸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강하여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덜짐승이 뭔지 압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두 주인을 말했습니다. 무슨 주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러면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주인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만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 보면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요,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쫄개의 이름. 여러분, 사탄은요 조직적으로 일하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영적 세계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영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탄의 이름, 쫄개의 이름들 중에 정사라는 영이 있습니다. 권세자라는 이름을 가진 영이 있어요. 그럼 이 영들은 어디에서 일하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가 높은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법관들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심각하다 이러는데요, 그거는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요. 동성연애가 심각하죠.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건 동성연애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시대는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사의 영들, 권세자들의 영들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이러면 바로 잡아가 버려요. 그 죄를 죄라고 외치지 못하는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역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영이 뭐냐면 정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 뒤에서,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원래의 원어를 적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오류가 없어요.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 하는 역할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만몬의 역할은 이 주인을 바꿔서 누구를 사랑하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강한 것들 다 쫓아내서 뭔가를 해결을 확 돼버리면, 훈련되어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돼버리면 또다시 그 길로 갑니다. 옛습관으로 죽은 행실로 또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진노를 싸고 또 진노를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훈련되는 만큼, 너희들이 강하여져서 너희들이 그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강하여져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서 만몬이 유혹하더라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이만한 가나안 땅 전체겠지만 너희들이 훈련되는 만큼 어떻게 조금씩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조금씩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훈련은 어떻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야, 너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줄게. 떡과 고기 줄게. 너 저 거리 시내가에 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리 시내가에 가야 돼요. 가는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순종이 따라가야 믿음이에요. 예, 아버지 거리 시내가에 갈게요. 이러고 안 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까지, 거리 시내까지 가 있어야 돼요. 가니까 진짜로 까마귀가 왔어요.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이 야, 사르밧으로 옮겨. 공급하는 통로를 까마귀에서 갑으로 내가 바꿨어. 그러면 사르밧 땅으로 옮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을 못 사는 사람은 아, 주님 알겠어요. 사르밧 갈게요. 이건 이거와 똑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야, 서울로 가. 서울에 가서 가부 있다. 가부가 네 먹을 거 줄게. 이러면 아, 서울에 강남구로 가야 됩니까? 강서구로 가야 됩니까? 강동구로 가야 됩니까? 가부 이러면 김씨일까요? 박씨일까요? 홍씨일까요? 아버지 말해주세요. 이런 주님 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네, 이거 훈련하셔야 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등이라는 게 뭡니까? 후레쉬 들고 등 봤지요? 후레쉬는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추는 게 등의 역할입니다. 등 들고 가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디? 사르밧 땅, 서울 땅 한 발이에요. 그 뭐 서울 땅까지 딱 가가지고 뭐 강남구에 있던 강서구에 있던 강동구에 없던 상관없이 아버지 사르밧 땅에 왔네요. 이러니까 저기 나뭇가지 줄 거 있지 저 가부다. 이거는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하나님은요 딱 한 발 움직일 만큼만 말하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길 쭉 보고 끝을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은 말씀 안에서 듣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 성품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전부를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무엘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설파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다 끝났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을 버렸고 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고 이새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아들 중에 한 왕이라니까 아들이 몇 명이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하나님 그래 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발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뚜렷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내 발에 등 들고 한 발 딱 나가면 한 발이 어떻게 해요? 더 나갈 수 있게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새 집에 갔죠. 가니까 여러분 다 알죠. 아들이 쭉 왔어요. 8명이나 왔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 오라. 하나님 이놈입니까? 둘째 아들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했어요. 한왕을 보았고 어떻게 말했냐? 자, 3절 읽어봅시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이새의 집까지 갈 때 어느 누군지는 몰라요. 다윗인지 몰라. 네가 가서 순종해서 그 집에 가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될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이새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 첫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신실한 주의 종인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 뺏겨 버렸어요. 예, 우와,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다. 왜요? 왜 그래 생각했어요? 왜? 탁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용모.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사무엘이 거기서 끝났겠어요? 와 하고 짐작하고 기름불 잡았지 않겠어요? 막 부어보려고 안 했겠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잠깐만 여기 지금 적어놔야 돼. 잠깐만 6절 다음에 잠깐만 그리고 7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사무엘이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 굿뉴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외모.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뽑냐? 자, 190 이상 모여봐라.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190 이상. 일단은 한 명 손 들고 다 탈락. 네. 자, 190 이상의 박사학위증 2개. 자, 손 들어봐.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교회 한 명도 없어. 이게 외모예요. 집안 보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외모 안 보고 나는 오직 중심을 본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충만한 거죠. 왜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학벌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중심을 본다. 내 눈이 온 땅을 살펴서 충성된 자를 찾는다. 그 충성은 중심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폈으니 지금 하버드대도 살피고 서울대도 살피지만 부산대도 살피고 시골의 전문대도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중심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니 이것이 얼마나 굿뉴스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가 실수하는 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세워요. 아, 이 사람 대학 교수니까 중직 좀 맡겨봐야 되겠다. 교육부 잘할 것 같아. 아, 이 사람 의사니까 맡겨봐야 되겠다. 이 사람 변호사니까. 이거 안 돼요. 고생 무지합니다. 이런 외모를 가지고 중직을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 일반 사람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그래 세워가지고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거역하고 당짓고 이런 경우 무지 많다니까요. 정말로 교회가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돈이 있든 없든 배움이 있든 없든 주님께 목숨 바치고 충성하는 사람, 교회를 연합에 힘쓰는 사람,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 가운데 위탁하는 사람, 시킨 일에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외모를 기준으로 세워서 교회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관심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너의 그 문제는 내가 조금씩 쫓아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을 전체를 종합해보면 뭔지 압니까? 놀랍도록 너희들의 중심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훈련, 순종 한번 하면 그 결과가 있고 또 한 번 하면 결과가 있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고 어떤 데는 밥도 굶기면서 어떤 데는 병도 보내면서 끊임없이 광야 안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자이다.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병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끊임적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할 거예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몬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데 있어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몬을 거절하라 그럽니다. 만몬, 사탄의 영, 이걸 너희들이 거절해야 될 것이다. 만몬은 놀랍게도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네 거. 이게 누구 겁니까? 오직 하나님 거죠. 내 집, 내 땅, 내 생명, 내 통장에 돈 1억 하나님 거죠. 어제 말씀 제가 역대상 29장으로 해줬죠. 역대상 29장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으로 어저께 제가 한 걸로 기억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왕의 재정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검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너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건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청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10억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100억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1조 원 맡길 수 있고 이건 내 뜻대로 맡길 것이다. 너희들은 청직이지 너희들의 재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통장에 돈 1억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못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억을 부어주고 하나님은 이 100억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먼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고 은금을 정식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축복하고 사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의 사랑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원하고 싶은데 주기만 줬다면 다 닦아 놓는다는 거예요. 예, 주기만 주면 이거 내 건데 주기만 주면은 다 주머니에 닦아 넣어가지고 집도 내 거, 빌딩도 내 거, 돈도 내 거, 내 거. 하나님이 아무리 진한 감동이 쏟아 부어줘도 내가 왜 이럴까? 아, 내가 왜 어쩌다가 이래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러고 다시 독한 마음을 먹고 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흔들고 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저 굶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아무리 일으켜줘도 하나님이 일으켰어. 왜? 감동으로 눈물로. 근데 집에 가면 내가 왜 이러냐 마음이 이래가 다시 무장을 하죠. 무장. 예. 그리고 저 통장에 이 돈이 내 돈이 있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돈을 갖다가 쏘시려고 그러시냐 마음 어렵게 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도 이거 뭐 맡길 수가 있어야 되지. 맡겨놓으면 닦아놓고 맡겨놓으면 닦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네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필요하면 오늘 네 생명도 취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첫 번째 훈련은 뭐냐? 아버지 내 생명까지 주의 것입니다. 이 집 주님의 것입니다. 이 통장의 돈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빌딩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릇을 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지금은 내가 10억을 관리하지만 저에게 100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능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훈련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이 들을 때마다 아버지 왜 이럽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몬은 끊임없이 내 거라고 주장하게 만드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몬을 거절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예수님의 것이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집, 내 땅, 내 통장, 내 생명까지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의 것이에요. 찬양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것, 나는 주의 것,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단이 더 이상 얘는 흔들어 봤자 안 되네 이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이래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듯이 바울은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옥에서도 바울을 알아요. 사단의 세계에서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 소망이 이 사단의 세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내 소망이었어요. 네, 사단도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차라리 사단에게 무시받을 바에는 내가 핵 까물고 죽어보지 내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많이 무장했어요. 하나님의 이게 왜 자꾸 열리냐? 이게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내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증명이 됐어요. 아무튼 막 권사님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어느 장로님 가정에 병원 사모님이 입원해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무서워 김미진 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무서워 김미진 엘리베이터 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딱 가니까 딱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더니 김미진이다 아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 김미진 엘리베이터 탔다 아 무서워 숨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나 김미진 니 무서워 니는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너 언제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안아주면서 주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그냥 안아주면서 너 언제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딸을 놓고 떠나가라. 그 순간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왜? 이 사단도 내를 안다는 거죠. 내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우리 홍 목사님 부럽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네.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거절로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100억 했다니까 안 믿어지지? 1억도 안 하는데 그 100억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1억 하려도 힘든데 안 믿어. 여러분 내 100억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돈은 다들 쉽게 보더라. 저 어려워요. 네,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지 누가 쉽겠어요? 자기 돈 100억 내놓는데 그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150억 더 하래가 이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그 큰 돈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많이 쉬워졌어요 여러분보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그거 잡고 아버지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주님이 그 네 거냐? 아닌데요. 내가 쓰겠다고 하지 않냐? 그렇지요. 네, 이걸 오랜 세간을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놓은 걸 쓰고 싶을 때 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들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부욕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를 쓰고 싶다는 거죠. 너에게 재물을 더 맡겨놓고 더 맡기고 그 재물을 쓰고 싶고, 너에게 은사를 더 주고 능력을 더 주고 더 높은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정치계를 바꾸고 싶고, 너를 통해서 경제계를 바꾸고 싶고, 너를 통해서 교육계를 바꾸고 싶고, 너를 통해서 법조계를 바꾸고 싶고, 너를 통해서 예술계를 바꾸고 싶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뭔가 자꾸 뺏어가려고 생각.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뭘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거 100억 그거 하나님한테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상급 쌓게 해주시는 거죠. 써임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어젯밤에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냐면 수표인데 2천억 주시더라고요. 수표인데 꿈에 수표가 한 장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우리 그냥 2천억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하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곧 진행되는 건데, 근데 꿈에 주님이 나한테 수표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2천억인 거예요. 수표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어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2천억을 벌면 99%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한테 떨어지는 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내가 99% 내놓는데 그건 정인이 있는데, 항상 돈이 어디서 오고 돈이 어디서 가는지 내가 정인을 세웁니다. 저는 이 계좌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에 99% 내놓고 1%만 취해도 얼마입니까? 괜찮죠? 너무 어저께 내가 막 미소가 지어지더라. 막 지어져. 그래서 주님 저 주세요. 꿈대로 2천억 주세요. 내가 그래도 몇십억 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99%는 난 생각도 안 해요. 그 내 거 몇십억 그걸로 막 집을 줬다 벗다 했나 내가. 뭐 할까 생각하고 막. 네. 그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99% 하나님 주고 1%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하나님 허락하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해보니까 막 그것만 몇십억인데 차 한번 바꿔볼까 이 생각도 하고. 네? 더 좋은 차로. 네. 그래 뭐 내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보고 그냥 기분 좋은 상상 내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상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혹시 2천억 나오면 나중에 제 유튜브로 간증을 할게요. 네. 그냥 수표를 일단은 뭐 꿈으로 선물 받았으니 뭐 기분 좋은 꿈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부자 되어야 되는 이유도 제가 또 이제 지나고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오면은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돌파하는 걸 한두 건에 본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유튜브 제자들이 뭐 이제는 자기들이 간증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재물을 주실까? 하나님 재물 어디 있을까? 이거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한테 주는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한 과목 더 할까요? 그러면 우리 15분 쉬십시다. 9시 30분에 다시 시작해서 10시 반에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돌파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훈련합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가 훈련되어서 내가 있는 속한 그 영역에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로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대로 오 주님 하늘을 여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로 풀어주셔서 아버지 그 심장 안에서부터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펼쳐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분까지 쉬겠습니다.